옛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깊이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자신은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사랑하는 동족과 민족들을 위해서 마지막 중요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마지막 중요한, 마지막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 마지막 그의 유언은 무엇일까요? 본문 7절에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120년 동안 평생 동안 깨달았던 수많은 신앙의 깨달음 중에 그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신앙의 교훈은 뭐냐? 기억하라. 그러고 보니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지난 삶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쉽고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120년 동안 수많은 깨달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겨울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초 삼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언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함께 40년 광야 가운데에 그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신앙의 근간이고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눈에 띄는 문장이 뭐냐? 맨 아래 보니까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눈동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 여러분 다 눈이 있으시죠? 눈동자도 있으시죠? 이 눈은요,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위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약한 부위. 자, 여러분들 중에 손가락으로 이 눈동자 망막을 누르고 막 비빌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눈썹을 헤치고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을 눌러서 눈동자를 막 비비고 눈동자를 돌릴 수 있는 분 있어요? 있으시면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손톱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비빌 수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팔꿈치요, 만질 수 있어요. 귀도, 머리카락도, 손등에 난 털도 이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체 부위 중에서 만질 수 없는 부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눈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은요, 눈을 보호하는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장치입니까? 속눈썹이 있어요. 그죠? 미세한 먼지를 막아주는 속눈썹.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머리에서 내려오는 땀이라든지 이물질들을 막아주는 눈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지나 이물질이나 벌레가 날라오면 눈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본능적으로 깜빡거리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가지고요, 흘려보내주잖아요. 안전장치, 보호장치가요,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게 눈이에요. 여러분 좀 보세요. 손가락 보호장치 있어요? 없습니다. 발가락 보호장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체에 어딜 봐도 보호장치가 없는데 눈은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보호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마치 눈이 상하지 않도록 속눈썹도, 위에 눈썹도, 그 다음에 눈물도, 깜빡임도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를 막아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세밀하게 보시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자신의 그 귀한 눈을 막 보호하고 여러 장치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세하게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아끼며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었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돈 버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남쪽으로 침략해온 6.25 한국전쟁, 순식간에 온 나라가 하염에 휩싸이고 잿더미가 되어, 여러분 아까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늠름하게 총 들고 있는 군인들만 보여드렸지만, 당시에 그 기록원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산지에 들녘에 논과 밭에 그냥 시체들이 널려있는 그런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무고한 생명들이 시체로 바뀌어졌던 한국전쟁, 공보부 발표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남한에서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 사망했고, 가옥 51만 동이 파괴되었고, 900억 원의 피해를 냈고, 전쟁으로 생겨난 구제 대상자가 500만 명, 고아가 5만 명, 과부가 30만 명, 국군 전사자는 15만 명, 유엔군이 48,200명, 학살당한 사람들이 2만 명, 납치된 사람들이 15만 명, 행방불명된 사람이 30만 명. 70년 전에 정확한 통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도 없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마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들과 그리고 피해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중국과 러시아의 막대한 군사협력과 500대의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그 파상공세에 남한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속수무책으로 나라의 패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남북이 갈라져 분열된 나라가 되었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웅덩이를 깔고 앉아서,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서 지붕도 없이 조명도 없이 음향시설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세계 속에 당당히 어깨를 펴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외침처럼 70년 전의 옛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팠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에베네셀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연단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오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장면일까요? 무슨 장면일까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에 와가지고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많이 혼내죠. 아유 집구석이 이게 뭐야, 어지럽히고 말이야, 막 그런 야단치잖아요. 독수리가 힘들게 만든 보금자리를 지금 다 부시고 망가뜨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그 집을 가가지고 뭐예요? 장롱도 부시고
망치로 그냥 유리도 깨고 문도 깨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갖다 내버리고 먹을 거 갖다 다 내버리고 유리창도 깨고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왜? 여러분, 요 밖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 곳 위에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여러분, 거기에 까치인지 어떤 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은색이에요. 까치인가? 아무튼 근데 이 부부 이 두 마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이 둥지를 보금자리를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동영상도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까봐 제가 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둥지. 그 둥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금방 만드는 건 줄 알았더니 며칠에 걸쳐서 만드는 거예요. 쟤네가 뭘 이렇게 자꾸 날르네. 번갈아 가면서 막 나르는데요. 보니까 이게 갖다가 놓으면요, 나뭇가지 위니까 자기가 물어온 그 작은 그 조각들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또 갖다 놓고 떨어지는데 또 갖다 놓고 그 수고를 엄청 반복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딱 가봤더니요, 3분의 1 정도가 완성이 됐어. 시커먼 나뭇가지가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째 날 갔더니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넷째 날 갔더니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보금자리에서 뭐 날려고요? 새끼 날려고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 둥지를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다시 부시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어지럽게 하며, 아이 참. 자,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새끼 위에 뭐 하고 있어요? 너풀거린다는 건 뭐 한다는 거죠? 네? 그죠? 날개를 펴가지고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걸 너풀거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가가지고 자기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그냥 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둥지가 다 망가졌으니까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위험한데 부모 이 어미 독수리가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날개를 막 너풀거리면 그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끼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까치나 뭐 비둘기나 저런 데는 저렇게 작은 나무에다가 하지만 여러분 독수리는 어디다가 둥지를 들어요? 여러분 그쵸, 바위 높은 산 절벽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금자리가 여러분 만들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어려워요. 독수리는요 날개만 펴도 2m가 넘기 때문에 그 보금자리는 여러분 조그만 새가 만드는 보금자리랑 똑같을까요? 아니요. 한 달, 두 달 걸쳐서 만드는 그렇게 힘들게 만든 보금자리인데 그거를 지금 다 어지럽히고 있어요. 간신히 매달려 있는 독수리 새끼를 뭐예요? 가가지고 날개짓을 해가지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떨어져서 그 새끼가 떨어질 때에 나는 새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새끼는 날아가가지고 자기의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받고 그리고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갔다 또 떨어뜨리고 그 다음 다시 받아서 올리고 날 때까지 또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그 새끼는 죄송해요,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러한 비유를 들었을까?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독수리를 생존시키기 위하여 강하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시키듯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독수리의 비유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여기다 갖다가 데려놔가지고 배고프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고통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연단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훈련하심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32장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시키는 거거든요. 왜 시킬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요, 자녀가 원하는 것 그냥 다 이루어주면 그 자식 어떻게 돼요? 커가지고 망쳐요. 때로는 부모가 노할 줄 알아야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요,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되는 것,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게 훌륭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된다, 그래 해줄게, 다 그냥 떠먹여주는 그런 양육은 자식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7일이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40년이 걸려서 연단시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가서 살아남고 복된 민족으로, 강성한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강하게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니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청년들,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20대 때에 여러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졸업해야 됩니다. 자격증들로 그냥 엄청 많이 따야 됩니다. 취업해야 됩니다.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얼마나 연단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행복한 미래, 펼쳐지는 미래, 열리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이같이 광야에서 연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때로는 갈증과 배고픔과 전쟁과 질병으로 온갖 고초를 겪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더 강하게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연단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연단받고 역경을 이어나가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나중에 쓰임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좌절을 모르고 실패를 모르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벽에도 가로막혀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힘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연단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이라고 여기시고 나중에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 불같은 시련이, 따라합시다,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금이 최고지.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역경, 고난, 시험, 막 입에서는요 막 원망의 소리가 막 터져나올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이고 훈련이고,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은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단받아서 금보다 더 귀한 훈련을 받은 이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수고 많았다. 같은 우리 동족들아 고생 많았지. 40년 동안 텐트에서 자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야 됐고 40년 동안 여기저기 광야 사막을 돌아다녔던 거 힘들었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연단이었고 훈련이었고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독일의 한 방송사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강한가 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방송국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YTN에서, MBC에서,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 독일에 취재한 기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대한민국은 약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은 위기 앞에 늘 놀라운 대처 능력을 보여주고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 가난, IMF 경제위기,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까지 위기 때마다 이 민족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다는 거죠. 칭찬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전쟁이 여러분 1000회 가까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맨날 전쟁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하심이고 훈련하심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었고,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해서 바이러스가 와도, IMF 경제 위기가 와도, 북의 위험이 와도, 북한의 군사 위협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연단과 훈련으로 강해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강하게 연단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국교회는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전쟁 분명히 시련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연단시키셨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박수 받습니까? 얼마나 칭찬받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펴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지금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배조차도 아직 불확실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있으면 2차 대유행, 조금 있으면 3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강합니다. 하나님 연단시키신 민족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빨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기의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보호하심을 잊지 말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광야의 훈련이 연단이었으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겪게 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체험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가난과 굶주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코로나 시대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도 이기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가 지나면 겪은 일의 20%를 잊어버린답니다. 한 달이 지나면 80에서 90% 겪은 일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재화 집사님, 한 달 전 점심에 뭐 드셨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김치찌개 먹었었나? 짜장면 먹었었나?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6.25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되고, 북한의 군사 침략이었음을, 남쪽으로 하는 침략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셔서 여러분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귀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 이 위기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의 백성 되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